오늘은 제6과 아브라함의 뿌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6과 아브라함의 뿌리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아브라함의 뿌리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뿌리가 어떻게 아브라함까지 이르러 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한이 맺혔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죠. 한이 맺혔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이렇게 예,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이렇게 예, 특히 한국 사람이 한이 많이 맺혔다 그러죠. 그래서 어느 글에 보니까 한이란 맺히라고 있는 게 아니라 풀리라고 있는 정서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맺히는 게 아니라 풀리라고 한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이란 말이 절망을 내포하고 있지만 절망이 이르러 왔기 때문에 희망과 생명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요? 우리는 한이 바로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나 아내, 혹은 또 나라도 속할 수가 있고, 혹은 돈, 혹은 또 명예, 직책, 이런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한을 맺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이 맺혔다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깊은 뿌리를 보면은 바로 한을 맺히게 하는 것은 남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한이 많고 한이 맺힌 삶을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을 풀기 위해서 쇼핑도 많이 하고 또 돈도 벌기 위해서 또 돌아다니고 또 친구들과 같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같이 어울리면서 제 자신도 알게 모르게 인간의 노력으로 그 한을 풀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제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진정한 사랑을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형제들과 주위 분들에게도 나누지들 못하고 그런 그 사랑을 남편으로부터 혹은 자녀로부터 기대하면서 그 사랑을 만족시키려고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기대하면서 그 사랑보다도 실망이 올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돈을 기대하면 할수록 돈은 더 멀어지면서 돈에 대한 또 한이 맺히게 되고 이 모든 것은 바로 내 뜻, 내 욕구, 내 욕망을 채워주길 원하는 내 마음 안에 한을 쌓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욕구 때문에 우울증도 생기면서 이런 인간의 방법으로 치유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한은 더 단단히 맺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이 맺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게 되므로 그 마음에 맺혀 있는 한들이 자동으로 사라져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는 그 한이 바로 희망과 생명을 낳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많은 인생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그 한을 풀어주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아브라함의 뿌리가 총 제목인데요. 지금까지 공부해온 그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뿌리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고 또 인간에게 이르러 온 그 한을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표적 그리고 피 그리고 속죄 용서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 2장에는 죄 없는 에덴 신천지
예, 사랑과 순종만이 있으면서 온 생물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예,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아담이. 그리고 제3장은 죄를 범한 상태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표로 주시면서 그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정결케 됨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태인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기 전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기 전에, 우리가 아직 연약해지기 전에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을 하지만 선택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의지를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의지의 선택이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3장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를 짓고 나서 영광의 옷이 벗어지게 됩니다. 그 영광의 옷이 벗어진 후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죄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전가하는 대신에 서로에게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죄를 전가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한 맺힌 마음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는 이럴 때 가죽의 피의 옷을 통해서 옷을 예수님께서 그 아담의 믿음을 보시고 가죽 무화과 나무 옷을 스스로 가리려고 하는 그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피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제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것이 분해서 동생을 살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죄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그런 죄가 람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람액은 사람을 죽이고서도 아내들에게 사람을 죽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람액이 일부 다처제를 실행하면서 죄는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게 되고 피가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 람액과 같이 자신의 그런 한 맺힌 인생을 아내들을 여러 명 두면서 그 한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이런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도 짐승의 피로 예배를 드리어서 피를 인해서 용서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한 맺힌 인생들이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되어 그들이 육체가 되어 버립니다. 이때도 죄악의 세상이 관영하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계획이 악할 뿐이라고 하시면서 더 이상 그냥 버려둘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에 맺힌 한은 결국 심판을 통해서 사망을 낳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영혼들을 심판에 이르지 않고 다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각자의 방주를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면서 그 속죄의 피를 통해서 한을 풀어주시기 위한 그런 치유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거절하고 오직 노아 8 식구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 마음에 한해서 풀어지면서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 노아의 실수로 인해서 함의 후손인 니무롯의 주동으로 홍수로 다시는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역청 대신 벽돌을 사용하여 속죄의 피를 없애버리면서 자신도 구원 얻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반역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자기 손안에 넣고자 자신의 바벨성을 쌓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대신 자신의 산들을 풀기 위해서 자신의 바벨탑을 열심히 쌓으면서 자신의 공로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면서 한이 맺힌 조상들의 절망적인 타락한 뿌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죄는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머리끝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것이 없는 자들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한으로 맺힌 인간의 상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런 길을 걷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셈의 후손을 거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아를 또 메시아가 낳게 하시면서 우리의 구속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케 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속에 있는 욕구들과 욕망의 한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바벨을 쌓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건마다 자신의 피의 표적인 십자가를 주십니다. 오직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만이 그 한많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자신의 바벨을 높이 높이 쌓아가는 그 마음의 성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을 위해서 순종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팔 벌리고 우리의 한많은 인생들이 쌓는 그 헛된 우리의 바벨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둘째 사망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의 용서의 은혜의 번갯소리를 바라시면서 그 큰 은혜의 번갯소리로 우리 심령 안에 쌓아가는 한많은 그 바벨성이 무너지게 하심으로 우리들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번개와 같은 그 음성이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 얘기하고 계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큰 은혜의 번개 소리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쌓아가고 있는 한이 맺힌 그 바벨, 우리 스스로 그 바벨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들을 무너지게 하시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일어나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한에서 일어나서 지금 바로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치유의 경험을 통해서
또 우리 심령 안에 우리가 쌓아가는 우리 자신의 바벨이 무너지는 경험이 우리 각자의 경험이 되지 않으면은 아직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십자가로 가서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공로를 위해서 쌓는 우리 자신의 바벨의 한을 이제는 내려놓을 때 그때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가 되고 나의 부활이 되어서 나의 새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뿌리인 바로 그 한을 풀기 위해서 바로 그 한에 스스로 쌓아가는 우리 스스로의 바벨을 완전히 뽑아버리고 그 뿌리의 바벨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축복의 선물인 메시아를 보내셔서 새 뿌리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이 맺혀 있는 그 한을 스스로 풀어보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바벨성을 쌓는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을 부르셔서 회개시켜서 한에서 해방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 총 제목이 아브라함의 뿌리 되어 있고 아브라함의 출발, 그 다음에 애굽의 유혹, 아브라함과 롯, 또 바벨의 연합군, 멜기세덱에 바친 11조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가볍게 하여 경주에 임할 때 우리가 경주를 승리할 수 있듯이 우리 자아와 이기심에 눌러 살아가는 즉 스스로 쌓아가는 그 한 맺힌 인생들의 바벨의 것들을 다 버려야지만 이런 인생의 여정의 길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출발에서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그리고 이런 애굽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로 부르셔서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을 다시 버리게 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함으로 이제는 그 믿음으로 롯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랑으로 품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과 그런 반응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10일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제목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이 다섯째 날까지 지금 공부가 다 끝낸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총정리를 했고요. 예, 우리 기억절은 기억절 어느 분이 한 분 읽어주시겠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빛을 전할 기별자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잠깐만요. 예, 여기. 예.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의 본토와 친척을 떠나 그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는 부름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한 시험이었습니다. 시험했죠. 예,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는 가나안 족속과 온갖 우상 숭배와 또 강한 적들과 마주쳐야 하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을 떠나게 하여 육체가 되게 한 것들인 바벨을 세우는 자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같이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어느 분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아브라함의 출발 창세기 12장 1절하고 로마서 8장 30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창세기 12장 1절,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미신과 우상 숭배하는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혼잡된 바벨의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바벨이 혼잡된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본 거주지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은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구원에 관한 일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 거주지는 어디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우리의 본토는 바벨이 우리의 본토 집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본질의 땅은 바로 자아 이기심인 바로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그 본질인 자아 이기심인 바발, 우리의 스스로 우리가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바벨을 쌓고 있는 그 본거지, 거기서 떠나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요. 하나님을 부르심이 있고 또 의롭다 하심은 동일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바로 죄인을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것이며 또 그래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의 상태를 알고 그리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완전히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깨트리고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불완전한 모든 품성, 즉 자신이 만든 그 한들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쌓는 바벨의 세력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뭐라 그러죠? 가라 그래요. 가라.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가라라는 표현이 7번 반복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먼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하는데 여기 갈대아인 우르는 바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된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 의와 거룩함을 따르는 순례의 길을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계시록의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부르심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연관성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익숙한 전통과 그리고 유전적인과 교육과 영향력을 통해서 배우고 습득해둔 모든 것들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와 같은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행동이 아닌 이런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축복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창대하리니 내게 복을 주어 복이 될지라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축복하다라는 말 창세기 여기는 안 나와 있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있는데 네. 복을 주어. 여기는 축복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바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씨 또는 예수님의 그런 자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그동안 익숙했던 모든 것, 즉 바벨, 자신의 성을 쌓고 자신의 그런 모든 한 맺힌 인생을 다 묻고 떠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부르십니다.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부르시고 의롭고 영원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리고 여기는 여기 있네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데 이 복은 바로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 예수님의 씨를 가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약속을 해요. 축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그 축복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따라오는 축복이 오는데요. 그 조건이 바로 순종이잖아요. 이렇게 따라갈 때 우리가 바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 나아감의 길이 바로 말씀이 연단하는 그런 고난의 길이고 그다음 풀무불의 길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풀무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분은 바로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부르실 때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한이 많은 자여서 여전히 자신의 바벨성을 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면서 하나하나 그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바벨을 쌓는 대신 그 한들을 예수님께 풀어놓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여정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고난 위에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 뒤에 얻는 그 축복은 정말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믿음으로 얻는 은혜의 선물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선물은 정말 어떤 그런 그런 엄청난 그런 어떤 대가가 아닌 바로 대가로서 얻는 것이 아닌 바로 그런 이런 고난으로부터 얻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선물인 인 거죠.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의 출발 그러면서 여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그 말씀들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모든 말씀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다 이루어 주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은 단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다 내가 그렇게 그 말씀들이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일, 고난의 길,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르시고 고난의 풀무를 통해서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풀무를 통해서 자신의 한 맺힌 인생을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쌓아 올라가는 그 바벨의 상태를 보고 자신이 쌓는 바벨의 성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인 살아온 그 고향을 버리고 친척들을 버리고 아버지를 떠날 때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얼마나 많은 투쟁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불순종하고 남아서 지금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또 친척들과 친구들과 이렇게 재미있게 부족한 것이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왜 그런 험한 길을 가야 하나? 이런 것을 버리고 가야 하나? 하는 그런 투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떠나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축복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굴복하면서 따라갈 때 그 축복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새 생명의 축복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됐죠? 기근이 오게 되죠. 여기는 아직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하자마자 한 일이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베델 동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리고 또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제단에서 항상 자신 안에 그 바벨을 쌓는 한많은 인생의 짐들이 얼마 무거운지를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하나 십자가에서 내려놓는 경험으로 이끌리는 것이 바로 제단을 쌓아온 그런 경험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의 바벨을 쌓는 그 바벨이 10년 가운데서 하나하나 무너뜨리면서 그런 정결케 되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복을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약속한 복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이거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그 복이고 바로 성령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과 9절. 요거 어느 분이 읽어 주시겠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복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 그랬고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다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복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르러오는 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복뿐만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복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 소지 애굽의 유혹 그랬는데요. 이런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갔는데 거기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근이 들어서 그런 짐승들과 그런 육축들과 그런 먹을 그런 물이며 양식들이 없어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되죠? 그 사레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아내 사라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 아내 사라에게 너는 아리따운 여인이기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이 그 아내를 볼 때 자기 아브라함은 죽이고 사라는 살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얘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근을 허락하셔서 그런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신의 결점과 약점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한을 풀기 위해서 자신의 바벨성을 쌓고 있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가뭄을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으려고 하지 않고 보이는 것을 따라서 가나안의 상태를 피하여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심령이 얼마나 기근이 와 있는지를 알고 또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인정이 없고 믿음이 없는 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치유하시기 전에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이 바로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시게 하십니다. 사례는 솔직히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딸이기 때문에 누이는 맞습니다. 맞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심령에 기근이 왔는데 이런 심령의 기근이 이르러 온 것, 성령의 기근이 오르러 온 것은 바로 차츰차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어지면서 자신이 더 커 보이면서 여전히 자신의 한인 바벨에 자신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르러 오는 자신의 어둠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심령의 말씀에 대한 기근이 와서 심령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고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서로 핑계대는 그런 현상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기근이 온 것은 바로 사단이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의 목숨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애착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애굽에 체류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을까봐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하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게 되고 그러면서 아브라함 자신이 얼마나 한많은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셔서 바로의 은혜를 잊게 하셔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양과 육축을 갖고 올 때 이때 하갈도 노예로 애굽에서 얻어온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갈의 얘기는 나중에 나오는데요. 예. 그리고 화해소지 아브람과 롯 그랬는데요. 여기 창세기 13장 6절에 그동안에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이 쌓아온 자신 안에 스스로 쌓는 바벨성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런 약점이 드러날수록 자신이 어떤 존재가 이고 무가치한 존재를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벨과 같은 예배를 회복하고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됨으로써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창세기 13장 6절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너무 많아서 서로 다투게 되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니 너나 내나 목자니까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나를 떠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라고 하면서 땅을 이렇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롯이 눈을 들어 물이 넉넉하고 또 그런 애굽 땅과 같이 그런 아름다운 그런 동산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고 동으로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은 그런 롯이 먼저 눈에 보기에 넉넉하고 또 가장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도록 그에게 그런 양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존엄과 평화를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겸손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롯에게 배려를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롯이 그런 아름답고 그런 보기에 넉넉하고 이런 땅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그런 따먹은 그런 상태와 같은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롯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그런 보이는 것을 선택을 하면서 그런 롯의 믿음이 어떤지를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다시 그런 자신의 그런 바벨을 더 중요시하고 또 그것을 계속 쌓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아브라함의 선택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있는 한 여전히 아비집과 밀접한 유대 관계를 가진 상태로서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 롯을 분리시킴으로 아브라함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꼴 지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현재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이 바로 그에게 약속된 바로 후손에게 상속될 그 땅이라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선물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그 땅이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심령 안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을 분리시키심으로 온전한 땅인 그 아브라함 안에 거하시고자 하시면서
그런 아브라함을 새롭게 그런 본토 아비집이 아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땅으로서 또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동으로 옮겼다고 그랬는데요. 이 동이라는 말이 지난번에도 나왔는데 성경에서 동쪽은 범죄한 자가 쫓겨난 방향, 또 저주받은 자가 있는 곳, 또 죽은 자가 있는 곳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덴에게 쫓겨난 아담과 하와도 동쪽으로 쫓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바벨탑도 동쪽에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간다라는 것은 인간의 타락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동쪽에서 서쪽으로는 구원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근데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셨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런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도 동쪽으로 가서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엘리야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의와 거룩함이 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아브라함과 롯 여기 보면은 또 창세기 14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면서 다시 복을 확인시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다시 거하며 제단을 쌓는 모습.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신 그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생명의 근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나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서 믿음으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런 아브라함으로 꼴 지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롯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혼자의 길을 가도록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것에서 이렇게 떠나가게 끊어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그 끊어지게 하는 것이 원수가 되게 한다라는 건 아니죠. 우리가 친구도 끊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즐겨 쇼핑하는 그런 것도 다 끊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게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요서지 바벨의 연합군.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다라는 것을 듣고 그가 그런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쳐부시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가지고 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력한 군주가 되었고 또 유능한 어른으로 존경받는 자였습니다. 그의 신앙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그는 감화를 끼치는 사람이었고 우리 아브라함이 거기서 또 그래서 인정받고 그 빛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엘람과 그돌라 오멜이 가나안을 침략하여 자신의 속국으로 만들어 놓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을 통해서
도시가 약탈당하고 많은 포로들을 데려갔는데 그중에 롯과 그 가족들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롯에 대한 그런 사랑이 물붓듯 일어나면서 그를 구원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롯과 그의 가족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떠난 그런 롯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런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많이 변화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목열소지 멜기세덱에 바친 11조 그랬는데요. 어느 분이 읽어주시겠어요? 살렘 왕 살렘 멜기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왔을 때 그런 멜기세덱이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는데요. 그 살렘 왕이었고 제사장이었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또 복을 또 주는 것을 복을 달라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영광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와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임을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멜기세덱인 제사장에게 드렸다라고 나와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의 창조와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런 그 아브라함의 그런 11금을 내는 그런 10분의 1을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고 바로 그 11금을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1금을 드리는 것이 어떤 하나의 행위적인 것이 아닌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표현으로서 그런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로서 나오는 그런 마음의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했고 우리 마음속에서 또 우리 많은 갈등 속에서 내가 이거를 내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그런 갈등 속에서 있는 그런 11금은 또 하나님께서 또 받지 않으신다라는 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우리의 단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리는 것.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벨의 제사가 그런 아벨의 제사를 연합하신 것 같이 우리가 11금을 우리의 마음의 사랑과 함께 또 드릴 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한 한, 또 더 많이 배워서 남들에게 우쭐거리지 못하는 한, 또 다 많은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는 한, 이런 한들이 우리 자신을 더 마음을 움츠리게 하고 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무화과 나무 옷을 나름대로 만들어 입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살아더러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라고 하는 이런 상태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입히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뿌리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뿌리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뿌리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죠? 미움, 증오, 시기, 질투, 그러면서 죽음과 질병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루지 못하는 한들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쌓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토인 죄의 본질의 마음인 바벨성,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과 같은 광야의 풀무불을 허락하십니다. 이럴 때만이 우리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떤 상태인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의 공로를 내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피의 속죄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바벨성을 더 높이, 더 깊이 우리의 심령에 쌓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바로 이것이 바로 거짓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짓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고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고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더 정결한 믿음 위에 믿음을 쌓아가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한이 되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이제는 바벨성을 쌓는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은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믿음의 표현이 순종으로 11금을 드리는 행동으로 우리 마음과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영감의 글에 보면은요. 어느 분이 읽어주시겠어요? 그대는 하나님의 건물 안에서 살아있는 돌로서 빛을 내고 있는가. 우리가 가진 종교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영향력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경건을 소유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소유해야 한다. 우리는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더 많이 품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돌로서 빛을 내고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은혜를 소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더 많이 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만이 우리 행동의 변화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이란 맺히라고 있는 게 아니라 풀리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이란 말이 절망 속에서 희망과 생명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한이 맺혀서 절망 가운데서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아브라함의 뿌리를 본토 아비집을 통해서 그런 은혜의 선물인 메시아를 탄생케 하심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재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시키는 은혜를 오늘 이 한마는 우리 자신을
자신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또 스스로 바벨성을 쌓으면서 우리 심령에 쌓아가면서 이루지 못할 그런 성을 쌓고 있는 이런 불쌍한 우리들을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을 십자가로 이끌어서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또 나의 부활이 되고 나의 승천이 돼서 나의 중보자로서의 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절망 가운 속에서 우리의 한이 맺힌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의 본토가 뿌리가 바로 이런 한 맺힌 영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이런 한 맺힌 그런 우리 뿌리가 우리 자신의 바벨성을 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런 고난과 같은 풀무불 속에서 희망과 생명인 새 생명으로 빛을 발하시는 보석으로서 다른 자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빛과 소금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제6과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